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계획하는 그 일들이 주 안에서 또 범사의 형통함으로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들 안에 두 가지 미묘한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기대와 또 설레임이 우리들 안에 있고 또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들려져 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새해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잖아요.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 관계는 더 경사되어지고 위기를 향하여 치달아가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새로 가야 할 그 길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였는데 이를 다 이룰 수 있겠는가? 또 이런 걱정도 있지요. 새로 맞이하는 1월 한 해의 그 첫 달을 가리키는 말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월을 가르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원에 보면은 바로 로마 신화 속에 하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신 야누스인데, 야누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제뉴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 야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방을 다 보기 위하여서 왔던 길, 앞으로 갈 길도 다 보고 또 판단하기 위하여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한쪽은 온화한 웃음을 띤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의 얼굴은 무서운 두려운 심판자와 군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의 문을 여는데 우리들 앞에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대와 설레임,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2023년을 시작하였습니까? 어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해인데 달라질 게 무엇이겠는가? 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이 오늘 있고 오늘 있었던 것이 내일 또 있을 것이다.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순환하는 것이다.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달력이 한 장 넘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리가 없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또 상황이 전혀 달라질 리가 없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날이고 동일한 해가 떠오르고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에 제가 목회하던 것이 주문진에서 10년 동안 목회하였는데 새해가 되어지면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하여 동해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는 분들은 그날이 가장 불편한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구가 한 2만 명, 많을 때는 3만 명 사는데 그날이 되어지면 10만 명, 20만 명이 해변가로 몰려들어서 차가 꽉 막히고 가야 할 길 가지 못하고 해변길은 꽉 막혀서 경포 바다에 들어갔다가 정동진에 갔다가 2시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뜨는 해인데 이 집에서 창문만 열면 보는 해인데 그거 보겠다고 서울에서 6시간씩 7시간씩 10시간씩 달려서 오는 사람들이나 그 새벽 바닷가에서 몇 시간씩 그 추운 날 기다리면서 새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감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한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해인데 창문만 열면 보는 해인데 맨날 같은 해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를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달려가서 그렇게 그 해를 맞이하는 얘기는 떠오르는 태양이 감격이요, 환희요, 기쁨이요, 희망으로 가득한 증표가 되어지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불편함의 도구일 뿐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새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변화되어진 세상에 대하여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것이죠. 다른 종교는 순환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많은 철학과 사상들은 바로 이런 윤회론, 순환론, 숙명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과거의 전생에 있었던 업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업의 굴레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또 다른 세상 가운데서 그 업을 가지고 우리가 순환하면서 윤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윤회의 고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인생의 숙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애쓴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다. 바로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진실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아무리 추운 것 같아도 새봄이 오게 되어져 있고 그날이 좋고 우리가 행복하게 여겨도 다시금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세상은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1월, 2월, 3월, 4월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것이 새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새로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이 날은 과거에 있었던 그 날과 다른 날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처음 겪는 날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창조의 날이 되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새날에 대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그 창조에서부터 종말을 향하여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님 창조 세계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세상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루었던 것, 그 권리 주장하고 그곳에 멈추어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한치도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온 삶이었음을 고백하였던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과거에 너희가 경험하였던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중요한
전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 주시는 말씀이 그 전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 젊은 사람들이 기존 세대를 향하여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꼰대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나 때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 때는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옛날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화였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바뀌어졌음에 대하여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을 더 복되게 살려고 하면은 역사에 대하여 바로 알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자들이 현실 속에서 또 지혜를 얻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경험하였던 그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특별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 오늘 우리가 행하여 왔던 삶의 모습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속하여서 붙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 내면서 자꾸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꼭 나쁜 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일에 대하여서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좋았던 일도, 좋았던 기억도, 좋았던 추억도 어떤 경우에 현재 우리가 새 일들을 행하는데 바로 장애물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거 하니까 잘 되었는데 너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부모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이 바뀌어졌음에 대하여 아이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좋았던 것이 오늘에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왔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바다의 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탈출하여 나왔던 것 아닙니까?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었고 감사할 일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변화했던 거죠.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그렇게 계획하고 또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애굽 시대였고 지금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였고 지배자도 바뀌었고 통치하는 방식도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전혀 달랐던 것 아닙니까?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변길로, 지름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다른 길로,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는 그 길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그 위험한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는 그 길로 인도하였는가? 왜 광야길로 가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였는가? 성경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평탄한 길로 가다가, 지름길로 가다가, 좋은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그 마음을 고쳐먹고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여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그들을 몰아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닷길, 그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바다를 통과했잖아요. 다시금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곳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들이 돌아갈 길을 다시금 막아 버리셨던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이제 돌아가고자 하여도 그 바닷길이 다시금 막혀져 버렸으니 돌아갈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힘든 일들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광야길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불평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자유는 없었지만, 그들이 우리를 조금 학대는 하였지만 자기들이 먹던 고기를 던져주고 주인의 고깃가마 곁에서 그들이 남긴 음식을 주고 부추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야채도 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 음식이 그립다.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셨던 것 아닙니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여 놓았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대를 갈라놓게 될 것이다. 그래서 B, C와 A, C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살지는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비포 코로나, 또 AD, 아노 코로나, 그 이후의 시대로 갈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 변화되어진 상황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하면서 과거의 것들을 추억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발목을 잡고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것이 좋은 일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어떤 어르신이, 한 노인이 지팡이가 없이는 그가 여행을 할 수 없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한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날 비가 내렸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언덕을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즉사하여 죽어버린 겁니다. 비가 내린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비 맞았다고 죽으실 수가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언덕 위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을까? 정정하던 분인데 다리가 조금 불편했을 뿐이지 모든 것들이 건강하였는데 왜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진단하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붙잡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 늘 밖을 여행할 땐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언덕을 올라갈 때 그것을 붙잡고 올라갔던 거지요. 그런데 그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쳤는데 그 지팡이가 든든한 지팡이로 새로 만들어진 지팡이였는데 이게 피레침 역할을 하여서 바로 그 벼락을 빨아들여서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은 붙잡고 있었던 것, 쇠로 된 것들은 던져버려야 하는데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랑하던 것이니까 그것을 더 굳게 붙잡았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둥 번개가 몰아칠 때는 붙잡고 있었던 것, 언덕을 올라갈 때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을 던져버려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 그 배를 의지하여서 강을 건넜는데 그 배를 이제 등에다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 나룻배가 있으니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건넜으면은 이제 배는 버려두고 이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소중하다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니 그가 피곤하지 아니할 수 없고 먼 길을 여행할 수도 없고 결국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과거의 것들을 버려야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새해 이전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여 새해를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새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있어지지 아니하였던 일들, 그 일을 주님께서 나타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낼 것을 약속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해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둠이 극심하였던 때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멸망하고 그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바빌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라는 없어지고 그 땅에는 이방민들이 나와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황무지처럼 버려져 잡초가 무성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들의 운명은 여기서 끝난 것이라 생각하였던 거죠. 과거에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었던 하나님,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리라, 그 광야길로 우리를 지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소원하였지만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라, 과거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지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바로 그들이 바빌론을 향하여 들이쳐 오는데 그들이 기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못하여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새로운 제국이 선포되어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가 바로 칙령을 내려서 그것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져왔던 성전의 기병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였던 일들이 벌어지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황제가 호위병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가는 길을 예비하게 하였습니다. 가는 곳에서 나라들이 그를 도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여 주었던 거죠. 과거에 광야길을 행하던 일과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시편 126편에 보면은 그때의 일을 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생각지도 못하였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 광막한 광야 가운데 나아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겠다, 호위병을 보내어서 그 길을 인도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메마른 땅에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지나다 보면 모두가 갈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강을 내어서 너희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일을 기대함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시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 문나라 가운데 뭇백성 가운데 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여 종되었던 자리에서, 포로되었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새 일들을 이루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감사하고 그 길을 지나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지으셨고 이 직분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함을 얻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거지요. 그 앞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갈 때, 세상길을 지나갈 때 수많은 두려운 존재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승냥이와 또 타조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새 일들을 행할 때 모두가 다 돕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 경쟁자들이 있고 또 위험 요인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저들도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말씀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빌론 땅에서 포로되었다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이방 나라들이 이 일을 듣고 놀라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저들이 망하여서 없어졌던 나라, 그 비참한 자리 가운데 거하던 이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니 바로 참으로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새해에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우리로 마시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로 삼아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할 것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새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표를 세일을 행하는 교회, 액츠 2023 세일을 행하는 교회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먼저 오늘 우리가 새날을 여는 영성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루를 열고 또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삶만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또 구원하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두가 외롭고 고단하고 또 사람들이 흩어지는 파편화되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소그룹을 이루어가고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것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새 일을 기대함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